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구약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잠언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받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잠언 15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연합니다. 나라 간의 폭력,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개인 간에도 폭력이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에 계실 때 못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죠. 갑질. 있는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에게 혹은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언어적인 폭력 혹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업신여기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폭력들을 갑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한국은 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많은데 이 층간 소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서운 폭력들이 일어나죠. 무서운 폭력들.
사실 미국도 그 아파트가 많은데 나무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층간 소음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그래도 뭐 그런 어떤 한국만큼이나 그런 어떤 폭력이 일어났다는 뉴스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력, 하여간 그런 어떤 폭력, 폭언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폭력, 폭언 뭐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상처가 될 수도 있죠. 특히 나라 간의 폭력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사자 나라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 문제, 곡물 문제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이 폭력이 사실 모두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폭력은 우리 가정 안에도 때로는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도 정말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직장 생활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줄여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분노가 일어나고 노가 일어나는 것, 화가 나는 것,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역시 이것도 뭐 말 때문이죠. 과격한 말 때문에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여전히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입술, 말, 혀. 2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또 4절에도 온순한 혀는, 또 7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이거 뭐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매 장마다 나오고 매 장 안에 여러 구절에서 입술, 혀, 말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사람들의 어떤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폭력이에요. 분노예요. 과격한 말이 분노를 일으키고 노를 격동하게 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것을 쏟는 거죠. 과격한 말을 쏟고 막 분노하게 하는 말을 쏟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도 일어나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다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말이 나오고 또 미련한 말이 나오고 또 상대의 이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를 자극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말이 먼저예요. 말로 먼저 싸우고 말로 먼저 폭력이 일어나고 말로 먼저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나서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이 언어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좋은 언어가 나오고 또 유익한 언어가 나오지.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좋은 언어도 안 나오고 유익한 언어도 안 나오고 과격한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이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이 1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요. 우리 감정에 보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나는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화나는 걸 참아야 되는데, 때로는 분노를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늘 배출해 버리고, 내가 화나면 바로 입술로 튀어나오고 폭력으로 튀어나오고, 이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죠. 이게 현대 의학에서는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 분노를 잘 조절합니다. 잘 조절해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지성인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분노 조절 자체가 안 돼요. 분노 조절 자체가 안 돼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폭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병들고 교회가 때로는 큰 병들고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첫째는 말 조심해야 되고 언어 생활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나 말고는 누가 다스려 줄 사람이 없어요. 내 감정을, 딴 사람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조절하고 이 화나는 감정이 있더라도 참아야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화나는 감정을 참으면 병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화나는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걸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참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병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그걸 억누르려고 하니까 병이 나고 그냥 막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이 오늘 말씀에도 참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 생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를 하면요, 17절, 18절, 17절 말씀, 16절부터 볼게요. 16절, 17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부유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그냥 라면을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라면을 먹는 게 낫지,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먹는다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어봐야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맛있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소화에 도움도 안 돼요. 그런 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은 부하고 가난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있으면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뭐 스테이크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스테이크 안 먹어도 괜찮고 싼 음식 먹어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잘못 다스려서 분노하는 감정으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몸에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결국은 이 우리가 성숙하는 데는 이 외부의 적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술을 조심해서 말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모든 것이 은혜롭고 또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교훈의 말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늘 우리의 혀, 입술을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늘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분노하는 감정, 화내는 감정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감정을 잘 다스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기력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오인섭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게 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꿈꾸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 기도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기도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시며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깃드는 그런 귀한 성도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